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루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내하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이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난 것을 우리는 장자다.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기력의 시작이다 했을 때 이 시작이라는 이 첫 것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제하였다는 것은 이 애굽이 지금 완전히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소식을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과 그것을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그 구속사를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역사지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지요. 과거 역사가 있고 현재 역사가 있고 미래 역사가 있죠.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과 그 끝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애굽에 그 죽음을 보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알고 그것을 대비하고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진정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죽음의 내용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요, 권력과 재산, 인간의 선과 악, 이 관계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 다른 조건으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피를 바르는 그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그 사망을 막는 그 일을 한 사람과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 이것에 의해서 생명과 사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박 재앙이 있을 때에 이제 애굽에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바로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우박이 내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집으로 피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재앙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가 죽는, 이 첫 새끼까지도 죽는 이 심판에서 분명히 피 바른 자는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불순종의 땅에서는 장자와 첫 새끼들이 죽었고 순종의 땅에서는 어린 양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순종한 자들, 그 땅에는 어린 양들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거기에 관계없는 모습으로 나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장자와 첫 새끼들이 죽는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들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도 엄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고생도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도 지켜야만 되는 이 말씀의 준엄함,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떠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그 끔찍한 희생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를 피하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심판,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이 모든 그 재앙의 역사들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입니다. 창세기 45장 17절 20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애국 왕 바로가 당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애굽에 있는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 손님으로, 귀빈으로 이 요셉의 가족들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노예로 만들었고, 그리고 아주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들이 약속만 어긴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한 학대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악한 짓을 했느냐.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는,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악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반드시 정의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처럼요. 그리고 내가 예언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위해서 용사같이 나가시고 전사같이 분발하여서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정의의 잣대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실의 완전한 성취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희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행하시는 역사를 옳다고 할 것인가 그르다고 할 것인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질서가 없다면,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한 노력이 올바른 보상을, 그 성과를 취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무법천지인데요.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성실이 보장받을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이 꼭 싸움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투를 벌이듯이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이다,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아무리 열심히 싸우고 아무리 잘 싸워도 그 군인이 승리하는 군대에 속해 있어야지, 패하는 군대에 속해 있다면은 그의 작은 승리는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훌륭한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는 그 군대에 소속돼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지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집 짓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집을 열심히 짓고 잘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짓느냐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보석으로 치장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에 그런 많은 수고와 몸부림과 애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고 그것이 가치를 바라고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경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역사는 애굽에서 떠나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이들이 바로의 노예된 그 삶에서 탈출한 그들의 삶에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였는가? 하나님은 이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보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스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이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이유는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열심이라 그랬는데 이 열심이라는 뜻은 열광자가 되라는 거죠. 열광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니까 너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삶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우리는 멋진 결혼 생활 하고 싶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것을 원하는데 너의 그 원함이 나의 영광과 그리고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네가 그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나의 작은 성공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에, 방법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애굽 땅에 오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대하고 신과 같은, 이상하고 특별하고, 그리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 그리고 남편도 없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식이 더 많아진다는 말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뛰어넘는,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기적의 삶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펼쳐나가는가? 실패한 자, 약한 자, 그리고 기적이 필요한 자. 우리 아닌가요? 아마 다 우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를 낳지 않았는데, 남편도 없는데, 자식이 많다는 거는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단어 중에 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비전으로,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공의 조건이 전혀 없고 희망이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꿈꾸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장막터를 넓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정시킵니까? 못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도 뚫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잉태의 능력이 없거나 잉태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아주 굉장한 문제,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부족함,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없어요. 환경도 상황도 전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이면 다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너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아서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함께 또 그 역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도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협박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가 뭐 살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그때는 죽을 줄 알아. 이 협박을 받고 이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교회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했는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뜨겁게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입도 벌리지 못하게 했는데 담대히 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뭐 했는가?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뒤로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거기서 전진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더 큰 걸음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걸 준비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역전입니다. 복음이 역전입니다. 지금 출애굽이 역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바로 역전입니다. 잉태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하는데 홀로 있는 여인인데 네가 바로 자식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많은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남편 때문에 많은 덕을 보는 그 여자보다 네가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자식으로 인해서 너는 명예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을 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 자신이 좌우로 퍼지고 사방으로 나가고 열방을 얻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적에 도전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파멸에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나를 일으키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왜 약한 자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왜 기적이 필요한 자를 찾아오시는가? 사람은요, 자기가 실패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왕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해지지 않으면은 궁극적으로 약한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처하지 않으면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영광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약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비참하고 처참한 우리를 하나님은 일으키고 세우고
하나님이 능한 자로 주님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그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 고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 아픈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라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병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과 새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한 것만 33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모세가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세가 준비한 기간이 80년입니다. 우리가요, 왜 힘들지 하지 말고 아직은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지금 과정 속에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들은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갑자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에 충실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에 충실한 자. 준비된 사람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뭔가 큰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라고 여기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극복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아픔을 지금도 계속 씨름하며 싸우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은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언제 되지?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요, 바로 그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 시간이 왔다라고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 이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맞습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과 승리와 영광,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위대한 새 역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능력 받아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살아도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속에도, 응답과 승리 속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광야에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며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은금 패물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그리고 그 은금 패물이 바로 전리품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아까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삶이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백성이란 말씀과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을 같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4절에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8년 동안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멸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군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군인들의 그 진영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죽어야 될 장소는, 군인은 어디서 죽어야지 명예롭습니까? 전장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인데 이들이 지금 진영에 있다는 말은 이들이 싸우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싸움을 피했다는 거예요. 탈영병이나 도망자처럼. 그리고 멸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했다는 말은요, 소비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 허비했다는 거죠. 끝마쳤다는 의미는 다 허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그냥 술 먹고 마약하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재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전투하는 삶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노래라는 그 목적을 배제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는 그냥 내 방법대로, 세상 논리대로, 내가 취향대로, 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는 전쟁하지 않고 진영에서 죽는 군사와 같습니다.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의 자원을 허비한 삶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역사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을, 신앙 삶을 또 결산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서 패하는 군대에서 열심히 싸우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군대에서 우리는 열심히 싸우는 자가 되었는데, 왜 세상을 흠모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그 역사 앞에 굴복될 세상을 왜 우리가 흠모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적에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법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지킨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